다윗이 자기 삶이 다 돼가는 걸 보면서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지금 현실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참 많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질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 역할을 할 집안이 될 극이 없는데,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윗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이런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인생을 쫙 관통하면서 인생을 주도하고, 이렇게 인생을 지금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처럼 지금 분명히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 생각지 못했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2주 전 오후 예배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좀 자세히 살폈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젊었을 때에 또는 어릴 때에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하고, 그때에 또 성경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또는 기적이면 기적, 꿈을 통해서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은 살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걸 분명히 확신하게 됐던 계기들이 있고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걸 희망과 믿음의 기초로 붙들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은 흥분되고 감동되고, 또 그런 감동이 사그라질 때까지는 뭐 하루면 하루, 아니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그런 감동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일관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다윗도 잊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지 마음대로 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치명적이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서서 다 돌아보니까 나는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감동하고 흥분했고, 그때 하나님 했는데, 그러고는 사느라고 쫓겨다니면서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대로 인생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간섭하고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왕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간통과 거짓말과 또 충실한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러면 전혀 종류가 다른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 아니면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그리고 자기는 까마득히 잊은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믿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길마저도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걸 통하여 인생을 더 배우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는 그런 불장난 하지 않도록,
그게 참 무익한 것이고 순간적으로는 즐기는 쾌락이 있으나 그 쾌락이 인생에 남기는 후유증은 너무 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남기는 것이다. 쾌락이 순간적이지만 그게 결코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런 길로 하지 않도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걸 보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런 말이죠. 30절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죠? 주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윗의 이 남자로서의 그 성욕, 여러분 성욕은 굉장히 강렬한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인생을 지옥불처럼 뜨겁게 만듭니다. 관리가 되면은 이것은 참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성욕이 충동이 될 때는 그 충동을 따라 해버리면 쾌락은 있으나 불행을 만든다. 이걸 본인이 알게 된 거죠. 불장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관리가 될 때는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고 희생적인 리더십을 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런 유익한 결과도 만들지만은 이게 관리가 안 될 때는 바로 이 결단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이게 삐딱하게 엉뚱한 길로 가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야 만다는 이런 집착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하는 이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23장 1절에서부터 7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날 또는 어린 시절에 한번 딱 그 사건이나 이걸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게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인생 막바지에서 보니까 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구나, 지금 현실을 보면서 확인하여 하는 이 내용입니다. 확인하여서 약속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1절에서부터 7절과 같은 이 인생 종말에서 찬송을, 자기 인생을 두고 참 뿌듯히 여기면서 찬송하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또는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는 약속은, 보랏빛 약속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함이나 능력이 없다. 사람 기분은 좋게 해주는데 그 삶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신실함과 충실함이 없다.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면은 1절에서부터 7절의 이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자꾸 현실에 대한 자괴감만 가지게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의 당사자인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며 내 본성대로 그렇게 나는 사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다.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약속이 성취된 이 현실을 보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다윗이 차근차근 증명해 주는 게 8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37명의 탁월한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에 함께 했던 이 37명의 용사들, 그들의 면면 한 명 한 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이 있게 했는지 그걸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는 보면은 거기서 소개하는 이 사람, 군대 장관이죠. 거기서 보니까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가 있어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 전쟁을 지휘하니까 이겼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지면은 끝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또 한 명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결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은 꼭 상한 신장을 가지고 한 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돼, 연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 옆구리에 붙어서 블레셋은 언제나 숙적 노릇을 했고, 한때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정도로 강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싸워 이길 수 없고 이걸 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장수를 붙여줘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했더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도 블레셋과의 이러한 전쟁이 늘 있을 때에 이것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두가 주눅이 들어있어서 슬슬 도망가는 것 때에 이렇게 도망가면 끝난 겁니다. 다윗의 왕자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또 그 사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사람이 나타나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12절을 보니까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참 필요한 때에 꼭 적절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재수다, 운이 좋다 그리 말하는데 참 다윗이 차근차근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부터 17절 여기에 보면 또 탁월한 3명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고 전사 중에 전사이기도 한데, 이들이 16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목숨을 걸어놓고 충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한 공동체를 끌어가는 리더로서 이런 리더의 마음을 알고 리더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해 줄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전사가 있다면 정말 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원하는 것은 목이 가래서 물을 먹고 싶다는 건데 이 물을 구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전세가 블레셋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전세를 뚫고 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 다윗이 참 너무 과도한 그런 것을 원했다 싶어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리 안 하겠다. 이 리더십이 바로 또 관리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익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 리더를 위한 충성은 변하지 아니할 겁니다. 다윗이 이 결점을 고치고 그 다음 동시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성해주는, 그것도 실력 있는 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또 극복을 해 나가면서 왕좌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킵니다. 18절 19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역시 그의 창자루를 가지고 300명을 죽이고, 여러분이 그 삼국지를 읽어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삼국지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은 조자룡입니다. 조자룡.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읽으면은 그냥 눈앞에 그 그림이 내 나름대로 선하게 떠올라요. 긴 창자루를 끼고 그리고 높은 말을 타고 적들이 우글거리는 적진을 쫙 창자루를 휘둘면서 돌진할 때 그 앞에서 적들이 쓰러지며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유비의 둘째 아내와 그 아들을 구해서 다른 한쪽에 끼고 달려나오는 그 모습이 쫙 상상이 됩니다. 그런 조자룡 같은 걸세의 용사,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그 어려운 전쟁에서도 세력을 떨치면서 자기 할 일을 했죠. 여기에 지금 18절 19절 여기서도 이 사람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참 다윗에게 이런 충성을 하면서 그의 실력이 필요한 때에 이렇게 나서서 참 해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20절에서부터 또 21절, 23절 여기까지 보면은 또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한 그걸 볼 때에 참 이 사람들이 다윗의 어른 전면전에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거니와 다윗의 평상시에 잔잔한 적들과 그리고 통치를 위해서 참 순발력 있게 그렇게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무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용사들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딱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 39절 여기에서는 보면 30용사 한 명을 소개합니다. 이 30명의 용사 같으면 이들이 다윗의 친위대 역할을 했겠죠. 다윗의 친위대 역할을. 여러분이 그 뉴스 화면을 통해서도 보았겠지만은 김정은이가 움직일 때 차를 타고 움직이지만은 제 속력을 낼 때까지 옆에 두 줄로 서서 검은 양복 입은 이 경호원들이 차 속도를 따라 같이 뛰죠. 뛰고 차가 제 속도를 낼 때 되면은 사람은 옆에서 딱 비깁니다. 차가 천천히 갈 때, 제 속도로 올라갈 때까지 천천히 갈 때는 겨누어서 뭘 쏘아도 쏠 수 있거든요. 인간 방패막이가 딱 떼어주는 거죠. 옆에서 같이 뜁니다. 그죠? 그와 같이 이 30명의 용사가 다윗의 친위대 역할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39절에는 보니까 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헷 사람 우리아라. 우리아를 다윗이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절제하고 번득번득하는 지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한 번 더 돌아볼 거예요.
우리아가 이 30명에 든 사람인 것처럼 정말 실력도 있었고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우직할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친위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아는 결코 다윗의 신변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지 지 신변과 한밤에 쾌락을 위해서 지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충직한 친위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위신 상할 것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거짓과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우리아를 생각할 때 이 30명을 떠올리면서 그 중에 있던 우리아를 딱 떠올리면 다윗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만난 이 사람들의 자기 목숨과 안위를 돌보지 않는 정도로 충성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다윗 왕조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자기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다른 것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꼭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1절에서부터 7절의 이 내용은 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 이 37명의 용사들을 쫙 그렇게 낼까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팔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 젊은 다윗이 듣고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을 지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사 하나하나를 돌볼 겁니까? 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다 시뮬레이션을 해줘도 그냥 느끼고 이해가 돼서 그 순간 감탄을 할 뿐 그걸 믿고 이런 위기들을 겹겹이 거듭 겪을 때에 그 약속 위에 서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돌아보니 집이 세워졌고 지 인생이 견고하고 다윗의 왕조는 온 백성들의 소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붙들었습니다. 그 팔이 뭐냐? 지금 여기서 이들의 37명의 용사들의 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붙드는 하나님의 팔로서 대표적으로 이 37명의 용사들의 창자루와 칼자루와 그들의 목숨을 건 충성심과 그리고 전쟁을 휘젓고 다니는 그들의 그 팔과 발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팔과 그 다음에 충성으로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내 인생 곳곳에서 여호와의 팔이 나를 붙들고 안위하셨구나. 다윗이 이걸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을 보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군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이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시편 89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딱 새기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시편 89편 19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종교적인 어떤 신을 만나서 그때 힐링, 소위 말해서 힐링되고 그리고 기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죽은 의욕을 일으켜서 그리고 살려고 또 나가고, 절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도 그러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러하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겪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일상생활의 내용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됩니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는 큰 감동과 그렇지 이리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만은 그게 얼마 못 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 팔로 너를 붙들리라. 당신의 팔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다윗은 그 대표적인 예로 37명의, 정말 이들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그 숱한 전쟁에서 배겨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팔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다윗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셨다. 인생을 다 돌아보니 인생 전반에 그것이 쫙 배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을 그렇게 받고 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그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던 그 한 가정이 지난주, 어제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칼빈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또 Southwestern Theological Seminary, 거기서 공부를 또 해서 5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박사 가운을 입고 모자 쓰고 자기 아내와 함께 또 거기서 낳은 3명의 자녀와 함께, 그리고 그 학위 수여식에 찾아간 그 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은 거하고 맥카트를 보내서 이래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참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 집을 지을 때 지을 재료가 없어가지고 어디가 동네에 가서 큰 강목 줍고 그리고 버려놓은 함석 조각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있는 돈 긁어서, 그때는 이 베니아 합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 4장 사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망치 들고 이거 하면서 기둥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간을 짓는 그 집을 만들었어요. 같이 그래 해가지고. 그리고 창문이 없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해놓으니까 합판에 중간에 칼로 뚫어서 거기 톱 자루 넣어서 실톱 넣어가지고 이래 해서 네모짜리 해서 거기 바람 통하도록. 그 옆에는 또 하수도가 흐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집을 지나가게 되면 이 조그마한 애가 지 눈하고 뭐 흙을 뒹구면서 살아는 새까만 거예요. 막. 그러고 이제 컸는데, 사춘기 때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이 교회에서 막 해를 내 두르는 말썽쟁이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베니아로 그냥 얼굴했는데 거기서도 일이 있으면 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평생을 매일 교회를 이래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이 사는 일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애 아버지가 사는 게 힘드니까 막 지치고 그럴 때에, 그리고 방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마음 잡고 막 하면서, 그때는 탁송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차 주문하면 그게 나올 때 이 차를 고객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탁송입니다. 이걸 이제 많이 뛰면 뛸수록 탁송에서 수고료를 받기 때문에 막 자지도 못하고 이제 뛰고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눈동자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래서 눈이 마비가 되고 이제 이리 돌아가서 돌아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 막 굉장히 긴장하겠죠. 그래서 기도원을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믿고 다시금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 이런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얘가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뭔가 이 폐병이 나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할 때, 제가 시드니 있을 때 그때 통화를 하고 하면서, 그래 폐병이 왔으니 나아서 제대할 생각하지 말고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군의관이 그것을 허락하면은 다른 거 뭐 제대 만기해서 제대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제대를 해라. 그러면서 참 그때 국제 전환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뒤에 이제 뭘 신학교를 가가지고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학을 갈 때 영어로 쓰는 게 어쨌든 어려우니까 그때 제가 막 써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영어로 내가 잡아주고 이래 하면서 칼빈대를 마치고, 틈틈이 생각나면은 제가 생활비를 반은 저쪽에 호주로 가족들로 보내지만은 나머지 제가 한 20%는 30%는 여기 헌금하는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내 사례 중에서 또 한 20%는 그런 걸 돕고 나누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한 10%는 내가 교인들한테 대접할 때가 있으면은, 저는 한번 사면은 막 푸짐하게 사거든요. 칼국수 회사도 한 밥을 딱 내가 대접한다 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주눅이 들 정도로 막, 그죠? 박상이라도 한가만 일을 먹으면은 배 터지게 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쓰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친구가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어느 날 일이 있으면은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냈는데, 그래 그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기쁜 게 다른 성취감 이것보다도 이게 흙인지 애인지 아니면 먼지 속에 굴들던 똥개인지 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새까맣게 기저귀 하나만 차고 그렇게 살고 했는데, 그런데 참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늘 그래,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게 맞아요. 맞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할 때 눈이 돌아가고 눈동자가 딱 마비되어서 그럴 때에 포기하신다던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때부터 그 애 아버지가 완전히 지금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들을 먹인 게 분명해요. 정말 먹는 게 변변찮은데 명절에 한번 지금 만나게 되면 먹는 게 변변찮고 그래 했지만은 그래도 그 변변찮은 그 식탁에 이래 둘러앉아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하다가 뭐 다 식어버려요. 변변찮은 그 국도 다 식어버려요. 그럴 때 그 조그마한 게 앉아서 씨 해서 하면서 다 식었다 해서 이래 해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빈 게 분명하죠. 다 그걸 주마등처럼 섞여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 아들과 손주와 며느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으려고 하던 거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대로 하나님이 돌보신 게 맞아요. 다 돌아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온 줄 알고 정리를 하면서 그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그 요지가 뭐냐?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거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지금 다 돌아보니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팔로 그를 붙들리라. 그의 팔이 어디 있는데? 여호와의 팔이 어디 있는데? 일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데? 쫙 돌아보니 그 사건 속에서는 그가 재수고 운이고 내가 사람 인덕이 있어서 이럴 때 이런 사람 만나는구나 라고 여겼는데 돌아서서 지나온 인생 큰 그림을 착 종합해서 보니 대표적으로 이 37명의 이 충성스럽고 실력이 출중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구나. 여호와의 팔이 나를 붙드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힐링을 받자고 이런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단함은 긴 세월 속에 쌓여진 건데 어쩌면은 내 피부보다 더 진하게 내한테 찰그머니처럼 붙어 있는 게 내 인생의 고달픔이고 고뇌고 슬픔이고 상처인데 이게 어찌 한번 나와서 힐링이라 말하는 그 한번 웃고 떠들고 이래 한다고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냥 내 생각에 착각을 일으키는 것 뿐이죠. 이거는 씻겨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그 진정한 반석이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되는 거죠. 예? 잘 바위에 붙은 해변가의 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탁 붙어있는 고뇌와 고난과 슬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한숨이 내게 다 붙어있지만은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때 그 성경 읽을 때 깨달았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내 시집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는 알지 못하나 당신은 나를 위해 그 약속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다 분명히 하게 될 때 그게 온 고난과 슬픔과 인생의 상처를 몸에 붙이고 살지만은 나는 살아야 될 삶을 위해서 꾸벅꾸벅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밥상머리에서마다 늘 강조하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지키고 세우셨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다윗의 하나님만 되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안 된답니까? 하나님이 어디 그 할머니와 그 아들과 손주의 하나님은 되고 그런 기도는 들으시는데 같이 교회당에서 같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 된답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했고 그 집을 그렇게 세우고 인도했다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고 하면 때로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말씀한 대로 그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지라도 어느 땐가는 다윗처럼 그 약속이 성취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